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면 성경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좀 하나씩 사시면 좋겠고요. 정식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경우나 아니면 장소가 바뀌는 그런 경우에는 또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성경이나 또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정규 예배 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시편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닮았습니다. 시편 안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은 그런 절규도 시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부분들이 들어있는 그 시편의 마지막 장 150편은 아주 분명한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학자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는데요.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들이 여러 곳 있고요.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또 그런 시편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탄식과 질문, 씨름과 고민 끝에 남는 마지막 한 문장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페이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찬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또한 무엇으로 찬양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숨 하나가 남아있다면 나는 무엇을 말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노래를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기와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은 찬양을 훨씬 더 넓게 또한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랄,
더하기 야의 합성어입니다. 할랄은 빛나게 하다, 자랑하다, 떠들썩하게 칭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붙은 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그리고 할렐루는 할랄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두 야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자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은 단지 좋은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 전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떠들썩한 기쁨의 은혜의 전심을 다한 그런 우리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가능하면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가질 때 조용한 찬양 또 잔잔한 그런 찬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찬양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감사에 못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게 막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몸부림쳐야죠.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주일 9시 또는 11시에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도 찬양 예배가 있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법인 교리와 장정을 보면 교인의 의무입니다. 그게 뭐 특별히 목사의 의무가 아니고 장로의 의무만이 아니라 교인의 의무가 뭐냐면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인입니다. 뭐 특별히 뭐 직분이 있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교인으로부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인들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취향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또는 예배를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부속품처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지키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또 예배 후에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것도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이 나의 상사이십니다 라는 태도로 일하는 것, 그게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하는 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며 모든 믿음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찬양 부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고 즐거워 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말과 생각과 선택과 관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단지 숨쉬고 있으니까 노래를 불러라가 아니라 너의 존재 전체가, 너의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너무 좁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몇 곡 부르는 노래로만 찬양을 제한하지 말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짧지만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1절에서는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2절에서는 왜 찬양할 것인가, 3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6절에서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궁창은 하늘, 우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의 성소에서부터 하늘의 궁창까지, 예배당 안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고 세상에서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주일에는 내가 예배자가 되지만,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는 내가 예배자지만, 그리고 교인이지만 평일에 세상에 나가서는 나는 회사원이고 사업가고 엄마고 학생이지 난 교인 아니다. 뭐 굳이 교인 아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주일에도 예배자이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일터와 가정에서도 여전히 예배자다. 너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평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앞이 작은 제단이 됩니다.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주방이 성소가 됩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밥 먹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아이를 주의 자녀로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곳이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서든지, 지게차 운전석이든지 직계차 조종석이든지 창고의 경비실이든지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무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찬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나으면 병이 나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되면 응답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곤 하죠. 물론 그것도 맞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하신 친구 중에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친구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의 친구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너희에게 말했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가까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온갖 악기가 등장합니다.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솟구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수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이것은 예배 때 반드시 이 악기를 써야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너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치라는 겁니다. 오르간이 있으면 오르간을 치라는 겁니다. 기타가 있으면 기타도 치라는 겁니다.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로 찬양하게 하고, 혹 그런 게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이 있으면 손뼉 치며 찬양하면 되고, 내 목소리가 나오면 목소리로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목이 잠기고 나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지라도 그 안 좋다는 건 내가 평가한 거고, 하나님은 어떤 목소리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솟구치며 춤추며 라는 표현은 감정과 몸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도 몸도 얼어붙은 채로 그냥 가사만 따라 하지 말고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그 가사 위에 덮여지면 우리는 그 가사가 읽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이 솟구치게 될 것이고, 그 감정이 솟구치면 우리의 몸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춤추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미세한
피부의 떨림과 또한 우리의 사지 육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어떤 교회는 조용히만 찬양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벅차오르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소리를 크게 부르짖지 않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는데 인간의 몸은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를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발버둥치며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밀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은사를 빙자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지 어떤 그런 기술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전인격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시는 주님을 감당하기에 여러분의 표현 방법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할 기회가 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만 아니면 목회자만 아니면 찬양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즈 트럼펫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은 말년에 폐질환이 걸려서 호흡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무대 중에 하나에서 산소 호흡기를 하고 다니다가 그 호흡기를 떼내고 무대에 올라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관객을 향한 음악을 전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연주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해요. 암스트롱은 자신의 호흡을 음악으로 바꾸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연주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찬양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마지막 숨결이 닿을 때까지 드리는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처럼 우리도 마지막 숨결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내용면에서 구분해 보자면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찬송을 찬송가 책에 있는 것을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복음성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이 찬송가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많이 불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적합한 내용을 찬양으로 선별해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이외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찬양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적당하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새롭게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배에 적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이 얼마든지 새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많이 불려지고 찬송가에 고정된 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여러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찬양도 그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경배 찬양이 있고 말씀 찬양이 있고 고백 찬양이 있고 간증 찬양이 있고 복음 찬양이 있고 전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경배 찬양, 말씀 찬양, 고백 찬양들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말씀으로 된 그런 찬양이 불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증과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불려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간증이 그러나 섞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그게 고백 찬송이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그게 간증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인 것이 분명하면 그것을 구분하느라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나 형식에서 찬양이면 어디서나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면 경배가 되고 사람을 향해서 하면 복음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게 어떤 거냐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찬양이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이 넘치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에 부르는 거니까 찬양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캐롤은 찬양이 아닙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찬양이 아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얘기죠.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루돌프 사슴 얘기잖아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좋은 의미인 거는 맞지만, 또 성탄절이 그 소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캐롤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를 수 있냐 하면, 넓게 이해하자면 그저 성탄절 공연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보수적인 교회 같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냥 저는 넓게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교회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즐기는 그런 발표회, 공연,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가 유행가를 부르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행가 중에서도 자연을 노래하고 인간의 선한 성품과 좋은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못 부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부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윤리적이라든지 범죄를 정당화한다든지 감정을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그 안에 욕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나 온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신데 그 창조물을 노래하고 즐기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은 불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성탄절 전야제가 12월 24일 저녁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학생 청년부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속회별, 성교회별, 가정별, 개인별 준비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은 이와 같이 짧지만 교훈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시편 1편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는 문 앞의 시편이라면, 좀 입구의 시편이라면, 시편 150편은 모든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찬양이다 라는 선언으로 끝나는 마지막 페이지의 시편, 즉 출구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건강과 경제,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을 지나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찬양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